오늘 하나님 말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이처럼 선지자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배경이 있죠. 엘리야,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아합의 지배의 시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하는 BC 9세기의 시대 가운데 그 한가운데 엘리야를 세우신 겁니다. 이는 거짓과 혼합,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거룩한 사명자로 엘리야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본격적으로 갈멜산의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동행하시면서 그릿시냇가로 인도하셨고, 또한 이제는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준 떡과 물이 마르게 되자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대기근의 시기, 3년 6개월이나 되는 시기를 사르밧의 과부에게서 숨어서 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세밀한 인도하심이죠.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엘리야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호의가 그의 삶엔 충만하죠. 3년 6개월의 대기근의 전반부 때는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다면 이제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릿시냇가의 물마저도 마르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일어나서 나아가라. 이곳에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냄받은 엘리야. 다시 한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는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명령은 그렇게 따르기 쉬운 명령은 아닌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방 땅, 그것도 대적 이세벨의 고향 시돈의 한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죽음이 도처에 도살리고 있는, 언제 발각돼도 이상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엘리야다 발각되면 바로 사실은 잡혀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이세벨의 그 고향 적진의 한가운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적으로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시돈 땅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도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공급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엘리야는 또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띄어서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고 내가 확정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가 보내시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과 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걸음이 걸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호의를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그 은혜를 순종의 걸음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시돈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진인 거예요. 근데 그 중심부로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우선 이 사르밧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뜻은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고 재련한다.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하는 겁니다. 제철소 같은 데 가면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광물을 용광로에 넣죠. 그 다음에 정금과 같이 돼서 재련이 돼요. 근데 지금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뜻이 이처럼 광석을 넣고 재련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용광로의 마을, 정결케 되는 정련하는 곳이란 뜻인데, 사르밧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련시키는 장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의 정련이 일어나는 장소가 사르밧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그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인데, 이세벨의 아빠죠. 엣바알, 시돈과 엣바알의 통치 지역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세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적으로 이세벨, 그 음녀 이세벨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음녀 이세벨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무릎 꿇리우고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역사죠. 이세벨을 통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나를 숨을 수 있는 곳에 숨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스올에서부터 너를 구원하여 끄집어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임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시돈 땅 역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잠시 잠깐의 악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악에 주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악은 언제나 흥황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악에 주목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에선 음녀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 같고 다 무릎 꿇리우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대역전, 그냥 역전도 아니죠. 대역전을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대역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처럼 아무것도 없고 사르밧 과부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또는 이스라엘에 지금 남겨진 7,000명의 그 사람들처럼 정말 이 대기근의 때 함께 기근 가운데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통한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 이는 비단 엘리야를 통해서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다가 숨겨두셨습니까? 이집트 바로 왕궁의 중심부에 모세를 숨겨두셨어요. 그곳에서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 중심부에서 바로 그 모세를 양육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바로 왕궁의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약속과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곳에서 숨겨두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첫 번째 미친 척을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했죠. 그리고 너무 사실은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아기스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적군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일제시대로 치면 친일파 같은 행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왕의 충성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오른팔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형국, 심지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4개월을 적군왕 아기스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로 다윗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의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대적자의 심장부로 보내시는 이유는 도리어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구원과 피난의 은시처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용광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마주했을 때는 나를 태워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용광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우시는 게 아니라 나의 보이지 않았던 죄와 악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련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그 용광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제 나와서는 정말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정결케 된다. 십자가의 승리가 주어진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무슨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선 그 누구도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 생명의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의 승리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악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해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천사도 끊을 수 없답니다. 사단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악도 끊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 이 시간 열왕기상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 땅, 그리고 그 사르밧 땅에서도 과부의 집에 보내셨을까? 이게 쉽지 않겠죠. 사역자가 또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왜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이를 통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목하고 계신 것은 대중이 아닌 겁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수결의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한 사람 다윗, 믿음의 한 사람 다니엘,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노아,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비단 성경의 인물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라.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안에 역사하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거예요. 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던 그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을, 한 사람 안에 역사하던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했던 죄와 사망과 저주 대신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사망 안에 거하거나 우리 안에 사망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애통함이 사실은 아버지 마음이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사망을 내가 깨트렸는데 나는 아직도 사망을 나의 압이 삼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다. 그 과부의 집, 그 땅에도 내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땅에도, 그 사망의 권세하에 놓여 신음하는 그 땅에도 내가 구원할 내 백성이 있다. 그곳에 구원받을 한 가정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과부의 사회적, 경제적 주의는 지금하고는 전혀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가장 사실 낮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 살기 어려운 그 처지, 이 과부와 고아의 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방 땅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사건, 놀랍게도 신약의 누가복음에서 700년 이상이 지나는 거죠. 거의 850년이 지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85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사르밧 과부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존귀한 자들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사르밧 땅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것 같은 그 과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이 사르밧 이 여인을 예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맥락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맥락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의 예를 드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곳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주의 그 은혜의 해가
전파된 그 사르밧 과부의 예를 다시 이어서 주님께서 드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의 해가 그 이방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과부의 집에 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휘황찬란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가정과 같은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죽은 아들마저 살아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다른 가정이 아니라 더 큰 재물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사실은 가정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주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주님의 그 호의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죽음마저 이기는 그런 정말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의 과부와 고아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목마른 여인이에요. 그 목마른 여인이 마실 물을 뜨기 위해서 요셉의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부정한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거셨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 무슨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한 선물이에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선물입니다.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얻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물은 잠깐의 목을 축일 수 있다. 한 6시간 정도의 목을 축일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강물이세요. 주님이 생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주님께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목마르지 않는 주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인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께 생수의 강물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생명의 강물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생명의 강물을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막힌 입술이 다시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왜곡과 오해가 다 끊어져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붙들게 됩니다. 옛날에 좋았던 그때를 내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좋았는데, 그때는 내 안에 생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나도 생명의 강물이 터져 나왔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겁니다. 지금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뚫렸다고 계속 뚫려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죄의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에어컨을 트는데 냄새가 요즘에 좀 에어컨에서 나가지고 에어컨을 저녁에 다 뜯어가지고 에어컨에 있던 필터 다 뜯어서 필터를 싹 뺐어요. 필터 계속 사실은 에어컨과 히터를 사용했으니까 그 필터를 보는데 먼지가 필터에 엄청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터가 또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필터에 묻었던 먼지, 엄청난 먼지를 다 물로 깨끗이 씻고 비누칠하고 바람에 말리고 마른 거를 다시 넣으니까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이런 오래 두면 그 필터, 공기를 정화시키는 필터에도 먼지가 껴요. 한번 뚫렸던 것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샬롬의 평강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과거 경험이 아닙니다. 그걸 다 부셔뜨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붙들어야 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오늘 우리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찬송의 놀라운 감격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1명, 2명, 3명, 4명 잠시 잠깐은 채워집니다. 남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 상대이자 모두가 멸시하는 그녀를 위로해줄 유일한 위안이자 전부가 됐겠죠.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5명까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 그런 그 여인이 언제 채워지게 됩니까?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다. 내 안에 샬롬이 없다. 나는 자꾸 죄와 중독에 끌려 들어간다. 나는 계속해서 사실은 5남편, 10남편을 간구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부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너무 속기 쉬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어떤 간증들, 어떠한 사람의 그런 것을 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일수하고 그 가운데 어떠한 체험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단들, 다른 종교에도 엄청난 체험들이 많아요. 영적이어 보이는 체험들이 많습니다. 상담으로도 어느 정도는 고쳐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만을 붙들어라.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죽은 아들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겁니까? 마약 중독 너무 심각해요. 마약으로 망가진 머리를
어떻게 고칠 겁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지금 간음과 음란과 지금 도처에 죄가 번영합니다. 우리 다음 세들이 질식하여서 죽은 아들처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아니고 오늘 내가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다섯 남편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다섯 남편이지만 이것은 비유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돈을 나의 남편을 삼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돈과 성공을 나의 남편으로 삼아 보는 겁니다. 안 되죠. 돈이 있으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권력을 나의 남편으로 삼아 보는 거예요. 안 되죠. 권력까지 가지면 뭐가 갖고 싶습니까? 인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인기 있는 권력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명예와 인기를 구해요.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관계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생명의 떡으로 임하신, 생수의 강물로 임하신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뱃속에서부터 다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을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그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신음하지 않고 중독을 깨트리고 그 모든 눌린 것들에서 자유케 되고, 그것이 은혜의 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사야 61장의 은혜입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하신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처럼 아무런 소망 없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이 구약에서 곤고한 환경 가운데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이것만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셔서 엘리야를 지금 보내주시는 거죠. 이때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하여서 대기근의 때인데도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죠. 놀라운 기쁨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데 정말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나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알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당시에 사르밧 여인에게 임한 기쁨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시돈 마찬가지죠. 모든 지역이 가뭄이 있기 때문에 이 가뭄과 기근은 이스라엘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그 근동지방의 국가들에 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애굽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수많은 아들들이 죽어나가겠죠. 먹을 것이 없고 기근 있고 병에 걸려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많은 병에 걸려서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서 죽었든 환경의 영향으로 죽었든 병들어 죽었든 이 사망과 죽음을 사르밧 과부의 집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돼요. 짧았던 기쁨도 잠시고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혼으로 표현된 단어가 네페시인데 이게 호흡이란 뜻이고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호흡이 끊어졌다, 생명이 떠나갔다 이런 뜻이죠. 과부에게 있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부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았을 텐데 끝나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사르밧 과부죠. 그때 과부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지금 과부의 그 아들의 생명이 끊어지자 과부의 세상이 무너졌고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과부의 호흡마저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부가 나의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엘리야 앞에 내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내 죄가 생각나는 거야. 아, 내 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되는구나. 그 항변을 이제는 과부가 엘리야한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섭섭하게 대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구나. 엄청난 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실은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이 상황은 엘리야마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야 당황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결국 과부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주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포커스는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관통하는 부활의 능력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권능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실은 경험하기 힘든 경험이죠.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과부의 마지막 고백,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실은 과부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부의 중심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을 주목했던 과부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봤던 그 단어 에메트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에메트의 하나님,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 이 에메트와 헤세드의 하나님, 그 진짜 찬송을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와서 어떤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중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놀랍죠. 당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 출애굽의 경험을 했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바알 제단에 배도하는 그 사실은 무릎 꿇는 대로 가는데, 시돈 땅에 이방 여인 한 여인은 주님은
에메트의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주님이시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처럼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찬송의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짜 복이 임하게 되길 간구합니다. 진짜 복이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복입니다.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간구하게 돼요. 저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정말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봐도 그렇고요, 북한 땅을 봐도 그렇습니다. 죽은 아들 같아요. 죽은 겁니다. 호흡이 끊어진 것 같아요. 생명이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죽은 아들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로 재련하셔서라도 다시 주님만을 붙드는 주님의 복된 교회로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요, 이 민족을 그렇게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북한 땅이 죽은 아들과 같은 이 땅에,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사르밧 과부처럼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땅에도 있죠. 지금도 이날 주께 예배하는, 숨어서 3명 4명 가정 단위로 숨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에메트의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신약에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돼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마리다에게 말씀하신 그 질문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을 내가 믿냐? 죽은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냐? 예, 주님께서 오늘 죽은 아들과 같은 나사로와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고 그런 이 북한 땅의 주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